2월 한 달 동안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네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설교는 금년 중에도 또다시 하게 되겠지만 2월 한 달 동안 정해놓고 한 구원에 대한 설교는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대하여 바로 알고 또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주에는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에게서 유전된 원죄가 있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인데 육적인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영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지는 영벌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해결해야만 합니다. 육신이 죽고 나면 영적 죽음의 문제도 또 영벌의 문제도 해결할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반드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육신이 죽는 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로 죽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 허다합니다. 지난 18일에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새벽 4시쯤에 음주 운전자에 의한 차 사고로 두 차의 운전자가 모두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다 보니까 이 죽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출근을 하는 길이었고 아들은 술을 먹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두 차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도 바로 앞에 일어날 일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장차 할 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만큼은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어쩌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면 영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죄의 문제는 들을 때에 바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회개의 첫 걸음은 원죄가 유전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어떤 자범죄도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화평과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 피해 숨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자신 있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불화하기만 해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불화가 해결되면 참 행복합니다. 혹 어떤 분은 배우자와 불편한 것 다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젊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 돼 보십시오. 그 미운정 고운정 정으로 살고 의무감 사는 것이지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혹 말할지 몰라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물며 이 불편한 부부의 관계가 해결될 때도 참 행복감을 누리는데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해결될 때 그 누리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다 신앙생활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주일 되면 그냥 예배 드리고 특별한 거 없이 또 돌아가서 별 특별한 거 없이 죄 짓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신앙생활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도 드릴 마음이 그 안에 막 우러나고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저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정도 원하시는 거라면 굳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너무나 귀한 것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이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이미 얻은 것이고 이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평한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낙원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저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기쁨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의 작사자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찬송이니까 시니까 한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진짜 본인이 경험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거친들에 살고 초막에 사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의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데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신 약속이다라고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5장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누구든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화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살아간다는 게 화평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냥 또 그렇다고 사랑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은 사귀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행복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기 위해 가린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인데 죄인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나가기를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혹 불편하거나 또는 부담스럽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것에 문제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연인들은 만나면 헤어지기가 참 싫고 만났다가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그런 것이 연인입니다. 만일 서로 사귄다고 하면서 서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생각된다면 저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꾸 부담스럽고 안 갔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는 화평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한두 마디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빨리 헤어지고 싶고 그런다면 저들의 관계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하는데도 너무나 재미가 있고 별로 사람들은 재미없는 말을 해도 나는 그저 웃어지고 하는 게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깊이 있고 화목한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산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있는 거 즐겁지 않겠습니까? 자꾸 떨어지려고 그러고 각방 쓰려고 그러고 서로 말하기가 불편하고 한다면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그대로 가다 보면은 분명히 저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의 신앙생활을 원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화평한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아직 천국에 이르지를 않았지만 천국에 이를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정신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자연히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반드시 천국에 이를 것을 확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 분명히 있는 거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가 가진 소망으로 인해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어도 천국 바라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를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소망이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품은 소망이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세상을 감당할 만큼 놀라운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증거하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스데반에 대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를 붙잡아 성 밖으로 내치고는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이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기게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까지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거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되지를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의 이런 것과는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화평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장례식에서 데려가시고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음받았음을 내가 만끽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생각과 논리는 절대로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말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고 이해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은 것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음을 고백할 때 나는 곧 하나님과 화평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 보면은 마음이 행복하고요, 얼굴이 밝고 그 말이 고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죽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 사랑을 정말 믿을 뿐만 아니라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누립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정말 행복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노래로 부르고 싶었었는데 목이 상해서 제가 노래는 못 부르겠고 가사만 읽는데 여러분 속으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이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마음이 참 변화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거듭난 생의 행복이 있네.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찬양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는 나의 행복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테니스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테니스만 치면 참 행복했습니다. 잘 못 치지만 열심히 쳤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쉬는 월요일이면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테니스를 치면서 제가 오래도록, 나이 들 때까지 오래도록 내가 이 테니스를 치리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테니스 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 딴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탁구를 또 열심히 치기 시작했습니다. 탁구 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피곤해도 탁구만 치면 힘이 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먹기를, 내가 이제 은퇴하면 내가 탁구로 시니어 올림픽에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프자 탁구 치는 것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좋아하던 탁구 1년이 지났는데도 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들지가 않습니다. 탁구도 진짜 행복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탁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다 사실은 진짜 행복 아닙니다. 언제가 다 놓게 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한 가지 꼭 얻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평한 사람 사도 바울이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생활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아니요. 목사 아니라 집사라도 꼭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쓰니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행복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함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화목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소 닭 쳐다보듯 하는 삶을 산다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서로 정말 기뻐하고 서로 아플 때는 힘들어하고 서로 슬퍼하고 함께 누릴 때 그게 정말 화목한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현재형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폐암 판정을 받은 것이 이면은 이제 딱 1년이 됩니다. 제 아내가 폐암 판정을 받았을 때에 저는 제 아내가 꼭 이겨내기를 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1년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살려주신 것이 건강하게 지내도 그것이 감사한 줄을 전혀 몰랐는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를 겪고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잃을 뻔했던 생명을 찾아도 그렇게 기쁠 텐데 잃었던 생명, 죽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것 갖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 정말 아쉬운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멸망에 이를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고 언제든 하나님 부르셔도 이제는 천국이 보장된 이 놀라운 삶을 이제는 만끽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은 참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싶습니다. 뭘 잘했다고 무슨 지구를 구한 일도 아닌데 무슨 일을 했다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냐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전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뜨뜨미지간 그런 습관 아니고 종교생활 아니고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삶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서 이 삶을 생활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우리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을 통해 그로 하여금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의 기쁨, 예수 안에 있는 행복함을 꼭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